기하고서 배워야 하는 차례에 대해 표기할 차례입니다. 그죠? 네. 166쪽. 우리 166쪽 보세요. 166쪽 보면 둘째, 내세의 안락의 방편에 의지하는 것에 둘. 내세의 안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두 가지가 있다. 불법에 드는 발언문인 기의를 배우는 거가 첫 번째 안락이 들기 위해서는 기의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안락과 기쁨의 뿌리인 근본 신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과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락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네 가지. 처음에 무엇에 의지한 그런 기의인가? 기의해야 된다고 하는 뭐 때문에 기의해야 되냐? 고통 때문에 기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의지해서 기의의 대상이란, 그러니까 고통에 의지한 여기에 의지해서, 고통 여기에 의지해서 기의의 대상, 누구에게 그러면 기의해야지 고통을 제거할 수 있나라고 하는 문제죠. 그것은 바로 불법성 3부에 기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어떻게 기의하는가의 방식. 그러면 어떻게 기의하는가라고 하면 불법성의 공덕과 차이를 알고 기의해야 된다. 저번 시간에 이제 불법성의 이제 공덕과 차이를 이제 알고 이제 기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불의 차이, 법의 차이, 성의 차이 이제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의하고서 배워하는 차례, 기의 학처라고 기의 학처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기의하고서 배워야 하는 차례의 둘. 기의하고서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는가? 석분에서 전해오는 것과 요의의 구결에서 전해오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 경전에서 전해오는 것과 그리고 서성들의 구결에서 전해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한다. 처음에 넷으로 나눈 둘에서 석분에서 전해오는 것, 이것을 넷으로 나눈 둘에서 넷으로 이제 또 이제 둘로 나눴다 이 말씀이죠. 처음에 넷으로 나눈 처음의 성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바른 선지식을 모든 공덕의 초로 보고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의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배우는 거죠. 정말에서 부처님에 기이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을 부처님과 같이 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에요. 즉 부처님에게 기이했기 때문에 도를 가르치는 이에게 기이를 지니는 것이고, 이와 뒤따라 일치되는 행을 해야 하는 것은 도 가르치는 이에게 정식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된다. 기이하고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의지해야 된다. 정말에서 선지식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정식으로 의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럼 부처님에 기이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법에 기이했기 때문에 정법 듣는 것과 문을 하는 거지. 부처님께 기이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이제 의지하는 거고, 법에 기이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이치 그같이 뜻으로 짓는 것은 이거 세 번째예요. 이치 그같이 뜻으로 짓는 것은 세 번째예요. 문하고 그 다음에는 사하는 거니까 듣는 것, 정법 듣는 것과 이치 그같이 뜻으로 짓는 것은 뭐냐? 부처님과 부처님의 성문께서 설하신 법, 경전 등 어떤 원하는 것은 듣고 어떤 뜻으로 지은 번뇌를 버리는 사유 대상을 뜻으로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번뇌 버리는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사유해가지고 대치로서 뜻으로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법에 기이했기 때문에 교와 정의 법에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지니는 것이고, 여기와 뒤따라 일치하는 행을 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보는 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것이다. 먹어야 하는 것은 뭐야? 실행해야 되는 것이다. 행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약과 같이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친 그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성의 기기는 성에게 이제 불법성을 세 번째 이제 불법성에 이제 기여했기 때문에 법의 뒤를 따라 일치하는 법행을 한다는 것은 열반 법의 뒤를 따라 일치하게 행을 하는 것이다. 즉 성에 기여했기에 불법 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가는 사람을 도반으로 지니는 것이고 그와 뒤따라 일치하는 행을 행한다는 것은 해탈을 위해 주하는 이들과 일치하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보의 뒤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성보의 뒤를 따라서 성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넷으로 나눈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지나갔고, 근을 방일치, 이제 불교 이제 기하고서 뭘 배워야 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부처님께 기여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법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익히고, 그리고 그 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성보의 뒤를 따라 그같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넷으로 나눈 것이 두 번째, 불교도에 기여했다면 뭘 해야 되냐? 앞에 거와 같이 근을 방향일치 않게 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을 경계에 한가히 보낸 뒤에 뜻이 뒤따라 경계들의 방이라는 것을 허물로 보고서 뜻을 이쪽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방만하게 마음을 놓고 뭔가를 봤다고 한다면 그 보는 그 경계에서 빨리 돌아와 가지고 방해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는 것과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라. 막 노래 소리 듣고 이러면 즐겁다고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바로 경계를 이제 방해하게 한 거라. 그와도 같아요. 두 번째, 계율 청정하게 지녀야 한다는 것은 기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율을 청정하게 지내야 된다. 즉 말해서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 학처의 바탕을 모든 힘으로 지니는 것이다. 즉 말해서 불교도의 개는 인과 즉 선에서 안락 생기고 불선에서 고통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해치는 데서 금계하는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세 번째, 중생에게 자비해야 한다는 것은 성리자의 가르침은 자비를 특징으로 한 것이기에 여기에 기이하니, 정말해서 불교 여기에 기이하니, 또한 유정에게 자비를 뿌리로 한, 즉 해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중생에게 자비해야 된다. 네 번째, 때때로 삼법계 공양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삼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 기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의 가르침을 문사소하고 성의 뒤를 따라서 법행하고, 그리고 근을 방해치 않게 해야 되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중생에게 자비하고, 그리고 또 남을 해치지 않고 삼법계 꾸준히 공양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서분에서 이제 전해오는 것을 지나갔고, 이제 두 번째 구결에서 전해오는 것이 개별과 공동의 학처이다. 처음에 이제 개별과 공동에서 이제 개별의 막는 학처와 행하는 학처. 정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하는 학처 이것이 있다. 기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삼보에 기이한 자 그는 바른 우바식이다. 곧 언제나 다른 신에게 기이하는 것 아니다. 정법에 기이하니 해치고 죽이는 마음과 떨어졌다. 남 해치지 않는 것이지. 또한 성에 기이하니 외도와 친근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막는 학처 이제 세 가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다 말씀해서 다른 신에게 기이하지 않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신에게 기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 또 중생에게 해를 입히는 마음을 버리는 것과 어떤 중생에게도
불교에 기했다 그러면 해에 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외도와 친하지 않는다. 외도들하고 친하지 않는다. 외도하고 친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견해가 이제 바로 서기 전까지는 이제 인과의 견해라든가 그 연계의 견해가 튼튼하게 서지 않을 때는 그렇게 친하지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견해가 친할 때까지는 견해가 바로 설 때까지는 막 삿된 견해들하고 어울리면 구분을 안 되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처음이라고 하신 거 다른 신에게 기여하지 않는 거라 여기 처음이라는 거 세 가지 중에 처음이니까 세간의 대자재천과 변입천 등에도 영원히 기를 지니지 않아야 한다면 악의로 된 토지신과 용에게는 말할 필요 없다. 이것 또한 삼보를 불신하고서 그들을 믿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잠시의 법과 일치하는 일, 몇몇의 친구 찾는 정도는 되지 않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기 중에서도 배고픈 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름이 아기지. 아기도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그래. 토지신과 용에게는 기하지 않는다. 용에게 그런 기인은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잠시 그 친구 찾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에 산다. 그러면 산에는 산신각이 있잖아. 그지? 산신각도 있고 용왕당도 있고 하잖아. 그지? 그럼 같이 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친구로서 지내는 거라. 부탁이 있으면 부탁하고 산에 사니까 산신이 자기 땅이라고 자기 산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뭐야지 친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싸웠으면 좋을 게 뭐 하나도 없잖아. 용왕에게도 뭐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그 믿고 의지하고 기처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면 시주를 생존의 도반으로 찾는 것과 의사에게 병을 치료하는 희망을 두는 것과 같다. 그죠? 시주를 생존의 도반으로 찾는 것과 의사에게 병을 치료하는 희망을 두는 것과 같다. 친구로서 그 지내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둘째, 중생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마음 이 말이에요. 둘째, 사람과 축생 등을 때리고 묶고 감옥에 넣는 것과 뚫고 지지 못할 그 같은 것을 지우는 등 생각과 행으로 중생에게 상해와 해하는 행을 벌이는 것이다. 불교에 기했다 그러면 누구한테도 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셋째, 삼부에 기하는 것을 불신하고 비방하는 이들과 친하지 말아야 한다. 외도와 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삼부에 기하는 것을 불신하고 뭐하러 그런 데 가냐라고 하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하지 말아야 된다. 행의 학처 세선 이제 두 번째 이제 행하는 학처죠. 행하는 학처는 행의 학처. 행의 학처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 불교도라고 한다면 앞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불교도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냐? 그림으로 그린 좋고 나쁜 어떤 부처님의 신체에도 불상이나 탄가라든지 뭐 이런 그거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 부처님 신체에도 비평을 널어놓지 않고 막 좋다 나쁘다 이런 비평하면 안 된다. 어지러운 곳이 모시지 않는 것과 막 산만한 곳에 이상하게 막 구석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당 잡히는 등의 불경과 불상을 막 맡겨가지고 돈 차용해가지고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상을 갖다가 불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상을 갖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융자 내가지고 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죠? 경을 막 그거 잡혀가지고 그 돈을 융통해서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당 잡히는 등의 불경과 그 업신여기는 모습을 버리고서 부처님 그같이 공명의 밭으로 지내야 한다. 부처님 살아있는 계신 부처님 그같이 공명의 밭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단가가 못났고 이렇더라도 그래야 된다. 즉 친우서에서 비유하면 나무로라도 조성한 어떤 선서의 상에도 지혜로운 자는 공양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분변 아금마에서 셰프셜기에는 배우거나 배우지 과거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우거나 배우지 않은 성녀들에게 코끼리의 두상한 당신은 법과 법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등 갖가지 악어를 18가지 하고서 모양이 같지 않은 두상이 18개 있는 물고기 고래 종류로 태어나서 음광불 때부터 석가왕의 시기까지 축생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과거에 어떤 성녀가 있었는데 머리가 아주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녀들에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지 막 뭘 가르쳐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끼리의 두상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쁜 말 하고서 과거에서부터 은광물 때부터 석가왕 시기까지 축생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한동안 그렇게 산부를 비방해가지고 긴 세월 동안 축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과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잡사에서 구리손불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단묘대왕이 대불탑 하나를 세우게 했는데 인부 하나가 이 같은 대불탑 세우게 하신 것이 언제쯤 마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두 차례 불평했고 너무너무 크니까 이제 불평했다는 거지. 나중에 완전히 준공된 데서는 그 찬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상금 받은 것으로 금풍경 달게 하고서 탑에 달았기에 못생긴 난장이에 목소리는 아름다운 렘바 쌍덴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그 과보로 수많은 세월 지옥으로 돌아다니고 축생으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녀가 돼가지고 못생겼는데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목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다. 과보가 뭐요? 불평한 과보로 이제 그렇게 악취에 유전한 것이고 그리고 그 탑에다가 풍경 다른 것으로 그 이제 공덕으로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라고 말씀하셨기에 불상에다가 이것은 이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남이 불상 등을 좋은 재료로 조성한 것이나 크게 조성한 것에 험담하거나 거기에 반대되는 혀를 차는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 불교도이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들으면 쉽게 불경하는 경우가 많아. 자기도 모르게 좋다 안 좋다 말하게 되고 또 좋다 안 좋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경전이나 이런 것을 쉽게 아무 곳이나 어지러운 곳에다 두기도 하고 또 가르침 여기에서 열반의 길을 보이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하나의 책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불경할 수도 있잖아.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가끔 농담삼아 이야기하지만 우리 누가 지나가다가 본인이 그 책 두께 정도의 책 이 정도 두께 된다고 하면 책이 한 200페이지 정도 두께 100페이지 정도 두께 된다고 그러면 100페이지 정도 두께 되는 5만 원짜리 있잖아. 100페이지 정도 두께 되는 5만 원짜리 같으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네. 그지? 100만 원, 500만 원짜리, 500만 원, 100페이지 정도 500만 원짜리 같으면 그건 누구도 못 보게 할 거예요. 그지? 거짓말이 집어넣고 누구도 안 보여줄 거 아니야. 혹시라도 볼까봐 난리가 나지. 근데 경전은 가끔 가다 보면 법당에 들어가다 보면 법당 바닥에 널려 있다든가 막 이렇게 기퉁에 돌아다닌다든가 사람들이 쉽게 타넘게 놔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100만 원짜리 돈처럼 나한테 안락을 준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안락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대 대요가 자제 아티샤께서 아티샤에게 문서의상 하나를 보시라고 드리고서 대요가자가 아티샤에게 문서의 상 하나를 보시라고 이제 드리고서 이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제 한번 더 보시라고 이제 드리고서 좋은지 나쁜지 어떻습니까? 좋으면 룽마 갈와가 준 금 녹돈을 주고서 지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기에 아티샤께서 지존 문수 보살의 상에는 좋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모습에는 좋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좋다는 거지. 조성안이는 중등이다라고 하시고서 정수를 위에 올리셨다. 조성된 모든 것에도 그같이 하셨다고 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공경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법에 대해서는 법의 네 구절 이상에도 불경은 버리고 경장을 저당 잡히는 것과 똑같이 불상을 저당 잡히는 것과 경상을 저당 잡히는 것 똑같다. 물품으로 하는 것과 험지와 어지러운 곳에 모시는 것과 신발과 함께 짊어지거나 넘는 등의 모든 불경 버리고서 법보 그같이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방식은 법보같이 공경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경은 버리고. 선지식 정화와께서는 경전 모셔오는 것을 보면 두 손 합장하고서 일어났다. 나중 일어날 수 없었을 때에는 합장했다고 전해온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처음에 젊을 때는 언제나 두 손 합장하고 일어나서 이제 경전 지나가는 것을 이제 배웅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했을 때는 합장이라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티샤께서 아리로 오셨을 때에 한 밀교 수행자는 당신에게서 법을 듣지 않았다. 밀교 수행자가 있었는데 아티샤 존자님 법문을 안 들었는가 봐요. 하루는 한 서생이 이제 법회에서 이 똥을 경수에 바르는 것을 보시고 막 이 똥을 해가지고 이제 경전에다가 이걸 갖다가 문지르는 것을 아티샤 존자님께서 보셨나 봐요. 그 아티샤 존자님께서 참지 못하시고서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밀고 행자가 옆에서 이제 보고서 신심을 일으켜서 법을 들었다고 전해온다. 그래서 불경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기도 이제 느끼고서 이제 법을 경시하는 마음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와께서도 우리가 법을 우러하기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다. 즉 법과 법을 쓰라는 분에게 불경하는 것은 지혜를 파괴하는 인이다. 그러니까 법과 부처님 가르침을 가볍게 하거나 또 부처님 불경 쓰라는 분한테 불경하는 것은 스스로가 지혜를 파괴하는 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은 오늘 여기서 됐고 무지의 인 쌓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지의 인은 뭐야? 법과 법을 쓰라는 분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지의 인이다라고. 당연하지 무지의 인이에요. 법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지혜가 들어가겠어요? 지금보다 어리석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법보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지. 세 번째, 성가 혹은 출가한 비구의 모습만 지니는 것과 그들의 모습 정도에도 욕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불경하지 않아야 된다. 당신과 우리라고 분별해서 적과 같은 모습을 일체 짓지 않아야 하고 성보 그같이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방법은 어떤 성녀가 됐든지 간에 성보같이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보같이. 성녀의 모습을 가지고만 있더라도 성보같이 공경해라라고. 즉 권발 정상 의요경에서 공덕 지으려는 숲에 있느니, 공덕 쌓으려는 숲에 있느니죠. 상대방들의 허물 살피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허물 살피지 말아야 한다. 나는 특별히 수승하고 나는 고귀하다는 이 생각 마음에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저 사람 뭐 잘못하노? 이렇게 살피지 마라.
아만 이것은 그것은 아만이다. 아만 이것은 모든 방일의 근본이다. 즉 약한 비구를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한다. 약한 비구. 배움이 있거나 배움이 없거나 그런 비구. 배움이 없더라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1급으로는 해탈을 얻지 못한다. 한급으로는 해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가르침 여기의 차제이다라고 하셨다. 경전에서 열의 가르침의 차제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똠바림보체와 대요가사께서 넘어가는 길에 노란 천조각이 있어도 넘지 않고 주워서 깨끗한 땅 위에 놓으신 실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지나가다가 경전이라든가 성곡이라든지 그런 거 가사라든지 혹시라도 있으면 그렇게 해라. 즉 자신이 삼보에 어느 만큼 공경하는 그만큼의 중생들 또한 본인에게 그보다 크게 공경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삼보를 공경하는 만큼 다른 중생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삼매왕경에서 어떤 그같이 지은 업은 과 그같이 얻게 된다. 이런 이 개성은 외워놔요. 어떤 그같이 지은 업, 과 그같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삼보에 공경하는 그만큼 과 그같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배워야 하는 학체 6에서 정말에서 불보성에 기하고서는 전체적인 학체 있잖아.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공동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6가지 있다. 처음에는 개별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배워야 되는 학자가 이제 6이 있다. 두 번째. 학처 여기에 또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삼보의 차이와 공덕을 뒤따라 기억해서 끄덕끄덕 기한다는 것은 정말에서 삼보의 차이와 공덕을 알고서 뒤따라 기억하고 끄덕끄덕 기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외도와 불교도의 차이와 이 셋 중의 서로의 차이와 이들의 공덕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신구의 삼옥의 공덕과 법보의 공덕과 성의 공덕. 법보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탈해주는 기처와 부처님은 그것을 설하는 분과 보덕하라와 또 그 보덕하라의 말씀을 닦고 성인의 공지에 올라가는 성보와 이런 차이를 알고 기를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외도와 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외도는 우리를 해탈하게 할 수 있는지, 불교는 우리를 해탈할 수 있게 되겠는지 그 분석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난 뒤에 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께 기하라 이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 큰 은혜 뒤따라 기억해서 항상 공양 올리기를 성실히 하고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 또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삼매왕경에서 부처님 복으로 음식 얻고서 여기에 어리석으니 은혜보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식 얻은 것을 예로 해서 본인에게 생긴 어떤 안락 모두 삼보의 은혜로 알고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한다. 중생세계에서는 본래 중생세계는 어둠뿐이기 때문에 고통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배운 거라고 하는 것 누리는 이런 것 자체도 전부 다 부처님의 은혜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복으로 음식 얻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일체가 부처님 복으로 음식 얻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답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해야 된다. 여기에도 공양하는 행과 마음 둘이 있다. 공양하는 행과 하는 마음 그 둘과 처음에 이제 행에 10에서 공양하는 행위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공양해야 되냐면 몸에 공양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 몸에 이제 공양 올린다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색의 신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색신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정말에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올리는 공양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 직접 뵙고 그 공양 올릴 수는 없어. 부처님 직접 뵙고 공양 올릴 수는 없고. 두 번째, 불탑에 공양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불탑에 공양 올린다, 공양 올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위해 불탑 등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불탑에 공양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 불탑 등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사리탑죠. 또 사리탑 중에서도 부처님 복장이 들어가 있는 사리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복장이 없어도 연기진원이 들어가 있는 사리탑,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세 번째, 실제로 공양 올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본인의 근에 실제로 된 것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정말해서 우리 눈으로 근이잖아. 눈이라고 하는 눈에 실제로 된 것. 정말해서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 있잖아. 불탑에 우리 가면 사리탑, 부처님 사리탑 있잖아. 그죠? 직접 그 사리탑에 공양 올리는 것. 실제 아닌 공양 올린다는 것은 뭐냐? 그 실제 아닌 공양은 뭐냐면 부처님과 거의 불탑 실제로 안 된 것에 부처님과 모든 불탑 위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즉 열반에 드신 부처님 위에 불신과 불탑 하나 등에 하는 것도 실제 아닌 공양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이죠. 실제 아닌 공양은 뭐냐? 실제인 공양은 그 눈으로 자기 근에 직접 드러나 있는 불탑이잖아. 그죠? 그럼 실제 아닌 공양은 뭐냐면 자기 눈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떠올려서 공양 올리는 부처님 있죠. 불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제 이걸 말하는 거라. 실제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의공상에 떠올려 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 실제와 실제 아닌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공양 올리면 금방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근에 드러나는 실제와 실제 이제 근에 드러나지 않는 의공상으로 올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공양 올리면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의 공양을 올리게 되면 이들 하나의 법성은 부처님 법성은 제법의 법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된 둘 여기에도 공양 올리고 삼세 제불과 시방 무변 불탑에 또한 공양 올린다고 생각하고서 공양 올리는 것은 실제로 된 것과 안 된 것 모두의 공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떠올려 가지고 공양을 올리게 되면 실제로 된 공양과 공양 아닌 것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의 법성은 제법의 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첫째는 복 크고 첫째라는 것이 이제 몸에 공양 올리는 것은 복이 크고 둘째는 이것보다 크다. 둘째는 뭐냐? 실제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 크다. 실제로 공양 올린다는 것은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이보다 아주 크다고 말씀하실게. 셋째는 뭐야? 그 실제와 실제 아닌 둘의 공양 올리는 것은 아주 복덕이 크다 말씀하셨기에 부처님 혹은 거의 불상 등 하나의 공양 올릴 때 분별 없는 법성을 기억하고서 모두의 공양 올리는 동기는 아주 중요하다. 차별 없는. 그러니까 정말에서 진실성에는 차별 없는 모든 부처님 법성 위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올리는 공양은 지혜로서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아주 동기가 중요하다. 스스로 하는 공양은 나태와 태망과 방위의 힘으로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배려해서 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부처님 공양 올릴 때는 남한테 시켜가지고 이거 갖다 올리라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공양 올려가지고 손수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하게 하는 공양은 자신에게 재물이 적고 괴로운 중생들 복들 적고 공양하지 못하는 이들이 공양하면 안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자비로서 남에게 공양하게 하는 것이다. 남도 시키고 둘이 한다는 것은 자타 둘이 함께 하는 것이다. 즉 이 셋의 복과 과 크고 적음은 전자와 같다. 그러니까 남에게 공양하게 하는 것은 그 뭐야지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양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 돈을 줘가지고 내 재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양하게끔 하는 그 습관 키우고 그리고 또 복잡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남에게 하게 하는 거죠. 일곱 번째, 존경과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애들 뭐야 저기 애들은 잘 못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면 하잖아. 엄마가 어디 가서 그래 해라. 어디 가면 아 그래 저리 거기 있는데 그래 가면 해라라고 할 수 있잖아. 과도 같아. 공경과 존경의 공양이 뭐냐 하면 의복과 음식과 친구와 자구와 병의 약과 용과 가루향 바르는 향과 화향과 음악 소리와 갖가지 등불 올리는 것과 공경이 말하는 것과 절하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과 합창과 찬탄의 말을 갖가지로 하는 것과 신체 다섯 부분으로 절하는 것과 우측으로 도는 것과 복전 등 다음을 알지 못하는 보시와 보물과 귀걸이와 팔찌 등의 장엄구와 하다못해 방울 올리고 동전 던지는 것과 이 실물이 아니고 철물이에요. 철물로서 부처님 혹은 그분의 불탑에 공양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과 친구와 자구뿐만 아니라 그 음성으로도 공양 올리고 또 행으로도 공양 올리고 뭐지 재물로도 공양 올리고 하다못해 이제 동전이라도 던져서 이제 공양 올리고 철물로서 공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다못해 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부처님 탑 같은 데 가면 그 철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니 그 보호하는 것이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이제 대신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불탑에 공양 올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가면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동전 던지대, 그죠? 앞에 가가지고 박수 치고 동전 던지도 뭐. 그 문화가 어떻게 해서 지내왔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동전 해당해, 그죠? 동전 던지는 것. 여덟 번째, 광대한 공양 중에 이제 여덟 번째, 공경과 존경으로서 영구히 공양 올리는 것이다. 광대한 공양은 뭐냐면 영구히 오랜 기간 영원히 부처 이룰 때까지 올리는 공양이다. 즉 이것 또한 많은 재물과 좋은 것과 실제와 아닌 것과 자신과 남이 하는 것과 가슴 깊은 곳에서 기뻐하고 간절한 믿음으로서 공양하고 이 선 또한 원만한 보리로 회양하는 즉 일곱이다. 일곱 가지 갖춰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첫 번째 재물과 좋은 것과 두 번째 실제와 아닌 것과 세 번째 네 번째 남이 하는 것과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섯 번째 간절한 믿음으로는 여섯 번째 회양은 일곱 번째 이렇게 일곱 가지로 공양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더럽지 않은 공양은 그럼 공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청정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경시 혹은 방일이나 나태로 남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손으로 배열해서 하는 것과 직접 배열해서 하는 거죠. 공경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그 천수 만약에 올린다고 나열해 가지고 할 때 그 배열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해가지고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 뭐든지 공양 올릴 때 공양보다도 공경하게 하는 것과 산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과 탐욕 등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하는 것과 부처님을 믿는 왕 등에게 공경과 존경 얻으려는 입장에서 하지 않는 것과 적합한 것으로 공양하는 등 여섯이다. 여섯은 이제 밑에 이제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적합한 재물은 뭐냐? 적합하지 않은 비석 바른 것과 버터 녹인 것으로 씻은 것과 정말해서 비석 바른 비석에서는 이상한 냄새 나요, 그죠? 비석이 돌인데 이 냄새 맡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 나쁜 냄새. 버터 녹은 것으로 씻은 것과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식향으로 쪼인 것과 그러니까 안식향으로 쪼인 것은 냄새가 이제 독한가 봐요. 쑥호랑이 꽃 등과 또 용구로 합당하지 않는 것과 분리된 것이다. 적합한 분리된 것이다. 분리된 것은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과 분리된 것이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 재물의 공양 또한 자신이 이룬 것과 남에게 얻은 것이 없으면 정말해서 자신이 노력해서 이제 만든 것이거나 또 남에게서 얻은 것이 없으면 열애의 공양은 세간에 있는 바 어떤 것에서
기쁘고 크고 넓게 원을 갖춘 마음으로 편만하게 해서 기쁘게 하면 작은 어려움이 무한한 큰 공양으로 되어서 보리의 자랑이 원만히 모이기에 여기에 항상 유쾌하고 기쁘게 노력해야 된다. 즉 말해서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해라. 보온경과 건립 3삼매야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인이 있지 않는 꽃과 과일과 나무와 보석 등을 또한 올리기를 해야 된다. 즉 말해서 남의 자기가 이룬 것이 없거나 남에게서 얻은 것이 없으면 공양 그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그 주인이 없는 거 있잖아. 산에 꽃은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 없잖아. 산 과일 이런 것도 주인이 없잖아.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주인이 없듯이, 그리고 산속에 있는 보석이라든지 산에 있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 들, 호수 이런 것이 주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 공양 올리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지. 사탕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0번째, 행의 공양은, 즉 행으로 하는 공양은, 공양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건으로 이렇게 하는 공양이 있고 행으로 하는 공양은 뭐냐? 하다못해 소젖자는 동안에도 사무량심과 사법인과 삼보와 바람이를 기억하는 것과 깊은 공을 믿고 무분별에 주하는 것과 계율을 보호하는 마음을 짓는 것과 보리분과 37보리분과 육바라밀과 사서법을 닦고 정진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행의 공양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는 그 자체가 공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우리가 잠깐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 하면서 제법은 인에서 생한다. 그 선생께서 말씀하셨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인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공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공양 이것으로 삼보에게 공양하는 것은 원만히 갖춰진 공양이다. 정말에서 10가지 다 갖춰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아주 원만하게 갖춰진 공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로서 공양 올릴 때 삼보 중 어디에 조금 올려도 과학 끝없이 생기는 것은, 만약에 이 10가지로서 삼보에게 공양이 올릴 때 그 조금만 올려도 과가 끝없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6가지, 즉 위 없는 공덕의 밭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과가 끝없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덕의 밭이다라고 생각하고 공양 올리면 끝없이 공덕이 생기는 것과 이익이 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삼복계 공양 올리는 것은 이익이 이보다 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량한 공덕이 생긴다. 또 보두카라 중의 최고다라는 생각과 부처님은 유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공양 올리게 되면 가장 큰 복덕이 생긴다. 그리고 또 우담바라의 꽃처럼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열에 오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삼복계 공양 올리고 법법계 공양 올리는 것은 너무너무 그 우담바라 꽃처럼 귀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된다. 또 출세관과 세관의 모든 풍족의 근본이다라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고, 무엇의 근본이냐? 모든 풍족이 생기는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공양 올립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복덕이 무량없다라고. 그리고 그게 한계가 빠졌어요. 숫자 헤아리다 보니까 빠졌더라고. 뭐라고 정리하면 삼천 대천 세계에 오직 한 분 오셨기에 유일하다는 생각과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게 5번째라. 근데 한 생각이 하나가 빠졌더라고. 헤아리다 보니까 빠졌어. 그러니까 정말해서 삼천 대천 세계에 오직 부처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직 유일하다는 생각으로 그 공양을 올리면 과가 끝없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보살지에서 지내오는 그같이 적었다. 보살지에서 말씀하신 그같이 적었다. 평상시에는 이들 각가지를 해야 하고, 그 좋은 날과 명절 때에는 자신의 능력과 부합하는 좋은 공양을 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전수 올린다든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명절날 있잖아요. 명절이 언제예요? 명절이 언제예요? 설날이잖아. 네? 언제예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성도일이라든지 뭐 그것도 부처님 천상세계에서 내려온 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날에 이제 그 명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추석도 해도 되잖아요. 달리 또 먹고 마시기를 계속해서 해야 하기에 이때도 이들의 처음으로 공양 끊이지 않게 했다면 또 작은 어려움으로 많은 자량 원만하게 하기에 물 내지 어떤 누리는 것의 처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정말서 처음은 먹지 말고 본인이 이제 마시거나 음식 먹거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먼저 공양을 올리라라고 하시는 거야. 막 올릴 수 있잖아, 그지? 실제 아닌 공양을 올릴 수 있잖아. 부처님 또 올려가지고 공양 올리는 것이니까 하루에 그것만 해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돼? 밥 먹어야 되지. 삼시세끼 밥 먹잖아. 그리고 또 차 마시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까져도 마시고 뭐 만져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올리면 그 수용 복덕이 한량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푸른 투와 누런 채소 같은 데서가 아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시들고 그리고 또 썩고 이런 것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곳에서 해야 하고 첫 차를 올리는 이 모두가 또 뒷걸 틀어내듯 조금만 안 된다.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이 넓적한 그차 있잖아요. 우리 일본 차를 말하는 거지. TV에서는 막 눌러가지고 보이차라 말하시는 거지. 그 차 할 때 그거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내면 그 조금 흐른 거 있잖아. 그거 공양 올리고 저거 좋은 거 저거 먹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많다고 했잖아요. 비유하면 아주 비옥한 정답에 종자심을 시기에 심지 않고 놔둘 것 같으면 안타까워서 두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금생 후생의 모든 안락이 생기는 좋은 정답, 사철 모두 끊임없이 안락의 종자 심기 충분한 여기에 또 신심의 정기로 복전을 가라라라고 경에서 말씀하신 그같이 해야 할 것을 못하면 아주 크게 아쉬운 것이다라고. 복지을 서로의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짓지 않고 가면 그만큼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흥찬에서 당신과 같은 밭들은 삼시에 있지 않다. 곧 당신은 보시처들의 어떤 공양 차례 깨끗이 하는 청정이다. 닿을 수 없는 하늘가 가로와 세로 그같이 당신에게 이익과 해하는 과보 다음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 이익되게 하면 나한테 안락이 오고 공양 올리면 안락이 오게 되고 또 산보를 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고통 오게 되는 그 과보 다음이 있지 않다.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조금 공양 올려도 과보가 무량하게 생기고 산보 조금밖에 아까 전에 그 있잖아요. 뭐지 탑 있잖아. 탑 짓는데 뭐 이렇게 큰 거 짓냐고. 그거 했다고 그렇게 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업과라는 건 중생이 이해할 수 없이 오직 부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 양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라. 공양 차례 깨끗이 하는 청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께 이제 누가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과 함께 갔던 사람 대중들 있잖아요. 그 대중들이 청정하거나 청정하지 않거나 그 차례에 그 동참한 사람은 모두가 청정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피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밭이라고 하면 복덕 생기는 최상의 밭이잖아요. 복덕 생기는 최상의 밭을 하등의 밭으로 보는 정도도 않는 이것은 그러니까 돌밭 정도도 생각 안 한다요. 우리는
우리에게 현명한 태도가 아닌 것이기에 삼보의 공양 올리기를 모든 때에 근면히 해야 한다. 이같이 했다면 바른 밭에 성근지은 힘으로 받은 밭에 공양 올려서 지은 선근의 힘으로 이런 뜻이죠. 도의 차제의 마음의 힘이 커져가기에 그걸 공양 올리는 것을 인해 가지고 도의 차제의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들었어도 단어를 기억 못하거나 그러니까 경전을 들어도 많이 들었는데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경전을 많이 외우고 들었는데도 경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들었고 많이 생각했는데도 뜻을 모르거나 또 수행 그같이 또 했는데도 그 마음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 수행해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 지혜의 힘이 아주 작을 때에는 밭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핵심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선지식들께서 이 밭의 힘에 이럴 때 만약에 많이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생각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나 또 수행을 했는데도 지혜가 일어나지 않거나 이럴 때는 뭘 해라 하면 밭의 힘에 의지해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밭에? 삼보의 밭에. 삼복계 기해라, 삼복계 의지해라라고 하는 거잖아. 공양으로. 여기 공양 이야기만 했잖아요. 삼복계 공양 올리라고.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것도 막 어디 재물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뜻으로 실제 아닌 공양으로 공양을 올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또그 뺀된 마골께서 개성을 지으시기를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선현 당신께 의지해서 삼복께 의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공양으로 의지해서 내 마음 여름날의 큰 물처럼 작다가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올리니까 좁은 뭐지 평소에 물이 아주 적게 흐르던 데서 마치 큰 물 여름날 비가 와가지고 큰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내 마음이 크게 됐다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공양 또한 물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물건에 달린 게 아니다. 뭐에 달려 있나?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맨델과 공양수와 주인이 없는 공양물 등으로도 공양 올리는 것이 가능하기에 재물 없으면 이같이 해야 한다. 재물 없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있는 것 같이 쓰지 못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 없고 크게 빈곤해서 내게 공양의 재물 달리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오또와께서 더러운 소라 껍질 그릇에 감송향 한 가닥 꽂고서 단향 용내 향수다라고 맹인이 눈 있는 이를 속이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나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소라 껍질 그릇에 그러니까 향로에도 아니고 소라 껍질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향을 하나 꽂고서는 이것이 그 입으로는 그 단내라든지 용내라든지 아주 향기 나는 그런 향이라고 이렇게 그 말하게 되는 것과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맹인이 눈 있는 이를 속이는 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쓰지 않을 때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충하께서 나는 처음에는 코를 자극하는 감솔향 올렸다. 그 뒤 네 가닥을 합친 부드럽고 깨끗한 향 올릴 것이 생겼다. 처음에는 부충하께서 이제 감솔향 하나 올릴 정도로 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네 가닥 좋은 향이 나는 네 가닥 이제 향을 이제 올리게 됐다. 지금은 침향과 투르샤카 등 향기 좋은 향 올린다 라고 하신 말씀 같이 공약물 작은 것을 핑계 삼아서 올리지 않으면 일생이 그같이 가고 작은 것에서부터 정성이 일어나면 점점 좋게 되어서 그분의 실천같이 배우게 된다. 정말 부충화처럼 하신 것처럼 되게 된다. 즉 그분께서는 한 번에 금 22냥의 향을 만들었다고 전해온다. 용구의 자제를 얻은 보살들은 천만
천만 수없이 몸을 변화시키고 각각의 몸에 또 손, 천, 백 등을 변화시켜서 모든 세계로 가서 승리자들에게 수많은 급의 공양 올린다면 어떤 공덕 비슷한 작은 부분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나는 그 같은 것으로는 보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의 이해가 극히 작은 망설이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보살들이 그거 용구의 자제를 얻은 보살들이 모든 공양을 올려가지고 공양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그 공양 올려가지고 뭐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냐고 나는 그런 것으로는 이제 보시에 공덕 쌓아가지고 보리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법의 이해가 아주 작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공경에서 경부에서 경전에서 경부는 경전에서 경전들에서 공양과 공경하는 크고 넓은 어떤 그 같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심성의껏 공양한 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회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같이 해야 한다. 여기까지 요 밑에까지 읽어야지. 자비 뒤따라 기억해서 다른 중생도 그 같은 방식으로 안시시킨다는 것은 다른 유정들 또한 모든 가능한 대로 자비롭기에 안시시키는 것이다. 안시시키다. 다른 중생들을 안시시키는 것이다. 어떤 하는 일과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삼부에 공양 올리고서 기도하고 다른 세간인의 방법 부린다는 것은 어떤 하는 일과 어떤 목적 있는 것을 봐도 삼부에 의지하는 것과 이들과 뒤따라 부합하는 삼부에 공양하는 등을 하는 것이지 이들과 부합지 않는 타교 등의 어떤 형태로 의지하는 것은 안 되기에 일체시에 삼부를 믿어야 한다. 외도한테 외도라든지 그 외도의 방식이라든지 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난 뭐 점치고 뭐 구타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삼부에 기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삼부에 공양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세간의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삼부를 믿어야 한다. 그 다음 시간에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 배우고 그 기가 없으면 불교는 아예 그 불문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 많이 배우고 인가도 많이 배우고 그래야지 조금씩 마음에 어떤 그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 집 짓는 데 있어서 터를 닦는데 터가 튼튼해지지 이런 터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뭐 공성의 견해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옛날에 들었다 이 정도지 자기 것으로는 못 만들어. 세상에 부르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에게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에기에 모든 이가 안락창리는 바탕 관자재신 땡겨초이 두발을 연고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